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보라.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또 창조의 큰 그림,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올바로 알 수 있다.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죠. 이제 그게 좁혀지면은 자기 그 혈통, 소위 족보라고 그러죠. 혈통,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고 또 누가 무슨 일을 했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 창조됐다. 창조의 계획을 올바로 알면 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두렵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나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모르니까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나한테 지금 밀려오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두렵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가지고 기도하면 돼, 뭐 하면 돼, 무슨 재물 바치면 돼, 똑같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런 환경을 뭐라 그럴까요? 지배해서 그것을 바꿔놓는다거나 돌려놓는다거나,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역사 속에서 그랬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옛날 우리 역사 속에 왕들을 보면은 기우제를 지낸다. 뭘 지낸다. 그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피조물이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안 되면 기도한다, 뭐한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는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읽긴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도 글쎄 프로테인을 따진다면 99%라고 그럴까요? 99%라고. 저기 보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보면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성공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30만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아서 읽고 지나갈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여섯째 날에 완성시켜야 되는데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아담이다. 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으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뭐라고 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흙으로. 그러니까 그 흙이 무슨 색깔이었든 상관없다는 얘기. 황토였든 백토였든 흙토였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의 중요한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진짜 그 얘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도 다른 말씀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자세히 보려면 현미경 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다 보여요. 사울이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집가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가서 뭘 만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은 후에 사울의 눈이 열렸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다시 독하게 했다. 요즘 말 독하기라고 하죠.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동안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선생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때 바울이 보낸 서신에 보면 그렇잖아요.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왔다. 3층전까지 가서 본 바울이 보았던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똑같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 비유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듯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지 않으셨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3층천에 갔다 온 바울의 고백과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말은 표현이 아주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표현력이 많은 한국말이다 보니까 위조하기도 쉬워요. 일반 사람은 잘 못 알아듣죠. 철학적인 그런 단어로 위조하니까. 언어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한 200개 중에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표현력이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일본 말이 한 300가지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어가 한 400가지로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어는 12,000가지로 표현할 수 있대요.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말을 표현하는 것은 영어로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나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쉽게 표현이 안 돼요. 언어가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얼마나 나는 어떤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아셔야 되지. 그렇다고 다 아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언어가 12,000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깨닫는다면 이상한 거지. 그런 표현력을 많이 가진 한글을 가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도 사람이 깨달은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언어가 어떻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첫사람 아담한테는 혼적인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라. 지키라. 관리하고 지키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못했느냐? 왜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났느냐? 왜 완성되지 못했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였다. 미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자기도 첫사람 아담처럼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지요. 왜 자기 자신이 미완성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신의 과거였다. 첫사람 아담은 왜 미완성해서 완성되지 못하고 하나님 동산 쫓겨났느냐? 하나님께서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담을 적어놓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다. 여자를, 아담은 남자니까 여자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데려가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요즘 세상 말을 말하면 이성에 미쳐버린 거예요.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성에 미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관리하고 지키라는 것에 지금 온 정신을 다 쏟아야 되는데 이성에 미쳐가지고 마음 뺏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바울이 얼마나 공부했나? 베스도 각하 그러잖아요.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식에 미치도록 열정적인 청년이었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완성된 상태다. 그게 완전히 완성되지 못했다. 그게 혼적인 사람이다. 이 하늘 아래는 혼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셨는데 완성된, 성령으로 완성된 모델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통치권자, 다스리게 하자. 그것을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통치권자, 메시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는 누구를 통치하느냐? 만물을 통치한다. 사람을 통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물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그 모습을 2000년 전에 보내셨잖아요. 육신 입고 우리하고 똑같이 오셨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왜? 흙으로 왔으니까. 물과 피가 몸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완성되신 분이다. 완성됐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굴복하잖아요. 바다에 명하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피조의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서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렇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니까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똑같은 얘기. 초목이나 피조물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대표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 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불치병 아무것도 아니죠.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데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언되어 있어. 메시아가 오면, 통치자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맨 현실 만족주의야.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패권 국가로서의 다윗의 왕조를 재건시킬까? 그 대표적인 청년이 누구냐? 그게 사울이었던 사람이.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똑같은 바리새인인데도 니고데모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 발을 찾아왔잖아요. 나이가 많은 선생인데 관원이면서 예수님이 안 받아주잖아요. 왜 안 받아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왜 누구는 찾아왔는데도 안 받아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주님 선택하시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죠. 왜일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만들어질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런 사람은 뭐가 부족합니까? 성령 받지 않았잖아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야지. 날마다 성경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아들이 읽었으면 아들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아버지 간절한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지. 그런데 아들이 아닌 사람은 읽어봐야 맨날 뭐 아들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내 백성은 돌아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 책망으로 들려져. 그 책망이 뭐냐? 그게 계명과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계명과 율법을 겉으로 겉사람이 지키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만나를 안 먹었습니까? 날마다 먹었잖아요. 40년 동안이나 먹었어. 또 메추라기 내려주니까 메추라기 안 먹었습니까? 먹었잖아요.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안 마셨습니까? 생수 마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무참하게 다 죽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30만 분의 1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미주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70만이다 100만이다 또 중국 삼성에 한국 사람들이 내가 중국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200만 있다고 그랬어요. 200만 수십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이 애틀란타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내가 거의 한 40년 살았어도 이 지역으로는 오히려 생각지도 안 했어. 그래서 벌써 2,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올바로 알고 미완성된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내셨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안 되면 날마다라도 몇 장씩 읽어라. 그때는 내가 유튜브 방송 안 했으니까 신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광고를 내고. 왜 그렇습니까? 이 동남부에 6개 주의 한국 사람들이 거의 10만 이상 살고 있거든요. 난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중에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 책망받고 돌이켜야 될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선포해. 만약에 내가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책망을 듣지 못하고 그가 돌이키지 못하면 그 핏값을 반드시 내 손에 차지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언명하시잖아요.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적인 사람은 듣지요. 약속이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딱 한 가지야.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혼과 영,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안 읽고야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돌이킴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하는 자녀들과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